시간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 삶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선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제공해 줍니다. 문제가 없는 삶만이 은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제가 없는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기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관리로 불리는 사람, 그리고 12년 동안 병에 시달린 여인. 둘의 신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요, 다른 한 사람은 부정한 존재로 격리된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신호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아니,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관리로 표현된 단어는 헬라어로 다스리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졌음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리, 우리가 생각하는 관리 그 이상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 40절에 보면 그는 회당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뭘까요? 야이로. 그렇죠, 우리 집사님. 야이로. 오늘 본문에 그는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절하며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장면은 당시 문화적으로 매우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은 정치 혹은 종교적인 지도자였어요. 예배 관리를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사람을 정하고 설교자를 초청하기도 합니다. 질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회당 안에서 규율과 질서를 책임지면서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시설 관리도 했어요. 회당 건물과 뿐만 아니라 재정도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교육을 감독했습니다. 지역 사람들의 율법 교육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회당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은 단순한 종교 직분자 이상의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이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예수님, 그 젊은 예수님 앞에. 왜입니까? 문제 때문에. 그에게 닥친 큰 문제 때문에.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딸의 죽음이라는 절망이 그의 체면도 지위도 내려놓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한 여인이 나오죠.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질병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레위기 규례에 따르면 혈루증 환자는 부정 환자로 당시에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접촉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종교 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이 여인은 12년 동안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고립된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고 고립되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소중한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사회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고립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보고 싶은데, 아빠가 보고 싶은데 아빠가 없어. 아빠가 한국 가가지고 하루도 아니고 12년 동안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도 마찬가지겠죠. 애들이 보고 싶어. 근데 12년 동안 그냥 눈은 볼 수는 있는데 안아주고 싶은데 안아줄 수 없어. 남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홀로 있어야 된다는 것,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 이 여인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닌 12년 동안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12년의 고통이 없었다면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12년의 고통이 없었다면 군중으로부터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각오를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고통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이끄는 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같은 패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한나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김현정 집사님도 꽤 긴 시간 우리 아이를 갖지 못하셔서 기도하셨고, 지금 이제 3명이나 자녀가 있으신데, 이 한나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식 없는 것도 속상한데 두 번째 부인을 남편이 얻었어요. 그리고 이 분인나라는 이 여인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대놓고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조롱하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없이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렇다면 두 번째 부인을 두지 말았어야지. 왜 두 번째 부인을 두고 그래? 위로한답시고 말했지만 속이 없는 거죠.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고통스럽게 울며 나아갑니다. 성전에서 차마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고 가슴속 응어리를 조용히 읊조리며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한나는 비록 자식이 없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뒤에 귀한 자녀들 또한 얻게 됩니다. 아들 4세, 딸 2을 갖게 됩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람 다윗 왕이 있죠. 그 다윗 왕의 위대한 멘토, 그가 바로 이 한나가 낳은 첫째 아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스라엘의 다윗 왕,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 공로로 이후에 군대의 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군대의 장으로 세운 왕이고 자신의 장인이기도 했던 사울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또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살해 위협과 핍박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요. 대략 한 7년에서 10년 정도 그렇게 광야에서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며 살았을 거라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를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쫓기는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과 불안함,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있었지만 그것을 분노와 복수로 표출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과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그 마음을 담아 기도로 노래했습니다. 그것 중 일부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으로 남아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며 막막한 미래 불안 그리고 공포가 있었지만 그것들이 그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습니다. 한나나 다윗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이 마태복음의 전후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나 자식이 병든 자나 불치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나 세리와 창녀와 같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았던 자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그 문제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고, 그것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상처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문제 없이 살면 좋겠지만, 아니 어떻게 이 땅을 살면서 문제 없이 살 수 있겠어요? 문제가 없을 때는 이 땅을 떠날 때 그때는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크든 작든 인생을 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힘겹고 고통스러운 문제,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직면할 때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피하고 싶지만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내가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이 삶의 문제와 상처, 아픔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다면, 또 앞으로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면 그것을 다르게 해석합시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고 계시는가?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우리 예찬이가 20절, 구경이 집사님 21절, 우리 최진수 집사님 22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는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겉옷 가장자리에 장식을 달았어요. 술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장식을 달았어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기 위한 상징이었는데, 아마 그것을 만진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이 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며 기억하고 삶으로 순종하도록 하는 보이는 신앙의 그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의 자료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죠. 옷은 하루 종일 입고 다니는 거잖아요. 일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어디 앉아 있든지 밥 먹을 때든지 자연스럽게 장식이 눈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계속 떠올리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술, 이런 장식을 이 여인이 만진 게 아니었나. 뭐 성경에 명확하게 만졌다, 이 술을 만졌다라고 표현을 안 하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이것을 만지지 않았을까? 즉 그녀는 단순히 옷을 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 고백은 이거예요.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 12년 동안의 고통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 나을 거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내 옷에 손댔어? 누구야? 이런 게 아니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헬라어로 구원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회복이고 온전함이고 구원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여인은 단순히 병이 나은 것에서 그친 게 아니고 삶 전체가 회복된 것입니다. 삶 전체가.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붙들고 우리 삶이 이 부분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되는 사람들이 성경 보니까 있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이냐면 딸 아이가 죽어서 그 집에 모여온 그런 군중들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4절 말씀 우리 김현정 집사님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군중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비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여기서 믿음의 대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앞선 여인은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군중들은 어땠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면서 비웃었어요. 같은 예수님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비웃음으로 조롱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을 붙들고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도 구원받을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부정을 넘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한 거였어요. 시체를 만지는 것도. 그러나 오늘 본문 25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죠? 우리 황진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래요.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셨어요, 예수님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에도요. 구약에서는 부정이 접촉되면 전염된다, 같이 부정해진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부정한 것을 그래서 만지는 사람 또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이 죽은 소녀를 잡으십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지라. 예수님 안에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전염되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십니다.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이시기에 죽음일지라도 예수님이 터치하시면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새로운 시작이 펼쳐집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통해서 죄가 우리를 더럽혔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미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고 잠시 동안 자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이 예수님 안에서는 잠시의 잠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깨어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통과 우리가 직면하는 또 직면하게 될 문제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12년의 고통 끝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다면 기적도 없습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혈루증 여인처럼 믿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당장의 믿음처럼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께 나아가 만지기만 해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 오셔서 만져주시기만 해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